1922년에 로마 바티칸에 장 고스트라는 이름의 청년이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티칸 도서관에서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의 마지막 뒷장에 저자가 직접 친필로 써진 이런 대목을 읽게 됩니다. 주스티치아 궁전을 찾아가시오. 그곳에서 LJ 14-57호 서류를 청구하면 당신을 위한 선물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지정된 장소로 가서 서류를 받았는데 약 50년이 지나서 아주 낡은 서류 봉투 안에 몇몇 문서와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있는데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는 귀하가 이미 읽은 동물학자의 저자 에밀드 후에 부리에요. 그저 나는 동물 연구에만 몰두하느라 내 아내도 내 딸도 돌볼 겨를도 없어서 다 내 곁을 떠나고 그저 나에게는 이 책 한 권밖에는 남은 게 없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이 가치를 몰라주는 게 너무 안타까워. 나는 누군가가 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내가 써놓은 이 글을 발견한 자에게 내 유산을 상속하기로 결정했어.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유언장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은행에 가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35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은행이 친혈육이 아니라고 유산 상속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법정에 가서 법정 투쟁을 했는데 법원마저도 은행에 손을 들어줘서 이 청년이 결국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이 청년이요 그 35억의 유산을 받게 되었답니다.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도대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청년이 재판이 지고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께 그동안의 자취정을 쭉 얘기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어머니 이름이 아만다드 후에 부리에, 다시 말해 이 청년이 읽었던 그 책의 작가의 친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우리가 친혈육이라는 걸 입증해서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1920년대에 로마의 한 복판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2절 13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향해 또 이 시대 교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유산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 준비하셨고 도대체 그 유산을 상속받을 기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상반절 말씀에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 세상에 니들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이에요. 그런데 50년간 그 책이 바티칸 도서관에 그렇게 먼지가 쌓인 채로 그대로 그 언약이 묻혀 있다가 한 청년이 그것을 읽고 깨달아 실행했을 때에 그 유산이 상속되는 새로운 역사적인 전기가 마련된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놀라운 상속의 역사가 묻혀진 채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책장에서 왜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채로 있는 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는 잘 깨닫지도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상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 기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상속받으려면 일생을 참으로 훌륭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상속받으려면 어떤 선행이나 의로움 무엇인가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이 잘 쌓여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런 이야기를 주장했습니다. 과연 이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실까요? 오늘 12절 하반절이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속의 기준은, 그 근거는 상속받을 그 사람이 잘나고 훌륭하고 뭐 대단한 율법을 잘 지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고 훌륭하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나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거 틀렸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 기준은 뭡니까? 그랬을 때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어구가 이 중요한 사실을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 참 놀라운 것들을 상속받지를 않습니까? 근데 그 기준이 뭐냐?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고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모습은 형편이 없어 보여도 이 상속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영광스러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또 상속해 주신 권세는 시시한 게 아니라 천국 열쇠를 여는 그 권세를, 열쇠를 상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베드로, 너희 그 믿음의 고백, 이 믿음의 동일한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이것을 주었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에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상속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게 서로 대치되는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상속의 조건으로 생각했던 율법, 그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바로 믿음의 의, 믿음의 자취를 따른다라는 내용과 믿음의 의, 이 두 어구 가운데 동일하게 겹치고 있는 이 믿음이야말로 유대인들 출신의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생각하고 최고의 최상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그 율법을 지키는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명백하게 선포하시고 판정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산을 옆집에 있는 자녀를 보니까 공부도 잘하고 생긴 것도 참 말끔하고 참 인품도 좋아요. 그럼 여러분 그 유산을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 그 옆집에 있는 자녀에게 물려주십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내 자녀가 좀 못나도 좀 부족해도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혈육이기 때문에 물려주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유대인 출신 성도들을 착각하고 있는 거 뒤집어라.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다. 나를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믿음의 의를 따르는 내 자녀들에게 나도 내가 준비한 것을 상속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을 상속받는 소중한 기준이고 통로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나의 창조자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상속 기준을 오해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파격적인 기준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지금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게 아무 공로가 없어도 전체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왜 생기냐면 방점을 잘못 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방점을 찍는다는 표현 아시잖아요. 뭐 중요한 것에 표시를 하거나 강조하는 거예요. 자꾸 나에게, 믿는 자에게 방점을 찍으니까 하나님의 상속의 기준을 오해하고 헛다리를 치게 된다는 겁니다. 방점을 하나님에게 찍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방점을 찍어야 진정한 상속의 권세가 누구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탈선하고 타락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됨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믿음의 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상,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영역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모든 걸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깨끗하고 훌륭하고 많은 선을 베풀어도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것을 상속하도록 허락지 않으신다는 말씀. 전도해 보신 분 알겠습니다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나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 깨끗하게 잘 살았다.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내가 이제까지 어려운 사람 돕고 선행 베푼 거 당신이 한 것보다는 훨씬 많다. 그럼 나는 천국의 상속에는 내가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해도 창조주인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너를 구원하기 위해 내 독생자까지 내어준 구속주로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내 것을 너에게 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다 상속받을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는 그 놀랍고 위대한 상속자들입니다.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점검해 봐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성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재판도 행해지고 경제도 행해지고 교육, 많은 것들이 행해졌어요. 이것을 어떤 선교학자는 오늘날로 표현을 말하면 광장이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교회에 허락하신 이 광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광장의 한복판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영예의 것을 상속하여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다 유기하고 포기하고 철수했는데 어디로 철수했느냐? 예배당 안으로 철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는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왕이십니다 하는데 그런 사이에 다른 영역들은 다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것을 주의를 안식과한 바리새적 분리 현상이다라고 정의해주고 있더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안식일 하나 지키려고 온 신경을 다 거기 쓰는 바람에 더 중요한 나머지 것들은 놓치고 살았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훈하신 핵심적인 내용인데 오늘 우리도 이런 똑같은 오류를 범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라서 핸델의 메시아처럼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더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교회라고는 우리들도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 점점점 물들어서 똑같은 행동을 답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추석 연휴 기간에 모 정당의 중앙 청년위원들이 포스터를
그린 것이 큰 화두 같은 일을 여러분 듣거나 보셨을 겁니다. 뭐 다른 청년들의 이야기는 차치하고라도 한 크리스찬 청년인 것 같아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그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정치계에서, 여론에서 아주 질타해서 결국 면직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건, 그 현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네.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구약 성경에 있는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메아리쳤어요.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가 왕 세우는 거 보고 사무엘에 가서 조릅니다. 우리도 왕 좀 세워주세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이웃 나라처럼 왕 세워달라고, 이런 철없는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들어봐라.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8장 7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영역의 통치자이신데, 최고의 주권자이신데, 세상은요 하나님을 예배당하려면 몰아놓고요 뒷방 너그니 취급하면서 다른 영역에 대해서 노터치.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흐름이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마저도 편승하고 동승해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손조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큰 어떤 영역의 유산을, 요즘에는요 땅 무슨 건물 말고도 유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걸 부당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찾아내시려고 고군분투하고 여러분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자녀 교회에게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위대한 상속의 영역들을 우리가 마땅히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도리어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1837년에 출생해서 1920년에 세상을 떠난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철학 사조를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이 아브라함 카이퍼가 한참 활동할 이 시기는 유물론과 합리주의가 쓰나미처럼 온 세상을 덮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는 하나님을 배제하는 인본주의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이 폭풍처럼 일어났던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카이퍼에게 어떤 놀라운 비전을 주셨느냐?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영역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 예배당에서만 왕이시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주권을 논의는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된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대학을 세우고 마침내는 네덜란드의 수상의 자리에까지 올라가지고 그야말로 오늘날도 하나님이 모든 영역의 왕이셔야만 된다는 이 소중한 비전을 가진 자들에게 너무 좋은 모델로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긴 분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존재, 인물이 될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너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취직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세상적인 가치 말고 너도 아브라함 카이퍼처럼 네가 어떤 영역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회복하는 그런 꿈을 갖고 살아라. 우리가 좀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까? 예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중에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의 부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그냥 머리 아무것도 없으면 편하고 좋죠. 근데 왕관을 씌운다, 거추장스럽고 뭔가 좀 무게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황태자인 우리에게 다 왕관들을 씌워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뿌리치고 팽개치고 그저 축소된 영역 안에서만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이탈하는 유리옷 아주 높습니다. 분석해 봤더니 왠가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창조론을 가르치는데 학교 갔더니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더 원숭이가 됐다는 이 진화론이 진리처럼 가르쳐지고 있는 현장 속에서의 아이들이 혼동스러우다가 결국에는 신앙을 떠나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영역을 세상에 다 빼앗겼습니까? 그것뿐입니까? 열거하자면 오늘 나를 세워도 다 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영역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사람들한테 다 빼앗긴 채로 그저 넘겨주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준다. 아담이 타락하여 잃어버렸던 그 권세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찾으셨고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교회는 우리에게 다시 맡겨주셨어요.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왕관을 쓰는 그 무게감을 견뎌내며 세상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주권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유언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묻어두고 잊어버렸던 이 유언을 상속을 하여 진정한 의미의 세상의 상속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이 무게감 압력을 잘 견뎌내야 됩니다. 세상은요, 이런 이야기하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우습게 보고요, 멸시하고 조롱하고. 왜요? 그들은 몰라요. 또한 내 안에 있는 압력도 있습니다. 아유, 나 같은 무슨 평범한 사람이 뭐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이거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뭐 다른 데까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한다고 뭐 대단히 달라지는 게 있어. 스스로 우리 자신에 있는 압력을 우리는 견디지 못해서 그냥 포기하고 유기한 채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한때 이 꿈을 가지고 도전했는데요, 애굽의 바로왕과 애굽의 어마어마한 압력이 모세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망쳐 나가요. 광야에서는 뭐 했습니까? 야, 나 같은 쓸모없는 사람, 실패자, 무능자, 이 자기의 압력 안에 그대로 눌려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호렙산의 불꽃에 나타나셨어. 그가 쥐고 있었던 이 잘못된 생각을 정리해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그에게 심어줬을 때 그는 다시 애굽에 돌아가 10가지 재앙. 여러분, 10가지 재앙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당시 애굽이 대제국이고 바로왕, 그들이 섬기는 신이 세계 최고라고 했던 그 시대에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걸 다 심판하신 거예요.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세상의 통치자고 왕이시는 걸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모세처럼 실패하고 광야에 은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도 나처럼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세상, 여러분의 그 세상에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며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의 상속자들이십니다. 이 사실을 그는 아주 강한 목소리로 이 세상에 남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실 질문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아니겠어요?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권세, 유산, 상속은 100여 가지인데 그 중에 너는 달랑 한 가지만 그렇게 몰두하고 집착하고 왔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책망을 받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교회가 뭔지, 성도가 뭔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기도문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우리가 다시 그 의미를 찾고 붙들어야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중대한 지루에 오늘 시대의 교회들이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상속자다.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너희들이야말로,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세상의 상속자다. 이 말씀을 아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 카이파 같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통치자이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상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도 모른 채로 저 책장에 먼지가 뽀얗게 쌓인 책처럼 덮어두고 잊혀진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장단에 맞추어 하나님을 모든 영역에서 배제하는 것이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유산들을 상속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는 이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루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